여러분 오늘 제목이 살벌합니다. 설교 주제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설교 주제를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수 없어요. 근래에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 제 코가 계속 막혔었거든요. 뚫렸습니다 드디어. 아까 기도할 때 오늘 어떡하나 했는데 뚫어져서 올라왔네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근래 이제 주님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들이 있는 게 막 이렇게 감지되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주시면서 기태가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오직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번 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유대력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2018년 9월인가 10월부터 유대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9월이죠. 9월. 2018년 9월에 5779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5779년. 여기서 이제 9라는 숫자는 이제 뱀을 상징한다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뱀의 공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적인 감동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는 사람이 흙이었나요? 아니죠. 흙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역사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흙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흙이라고 하겠어요? 저 어떻게 흙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흙과 생기로, 생명, 살아있는 혼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뱀에게 저주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옛 정체성, 그리고 옛 자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모든 것은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옛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가운데 공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사단이 먹을 게 없어져요. 금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시겠죠? 금식. 세상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 그 금식, 단식, 무섭습니다. 와, 아까 저는 그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서로 판단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맞죠? 맞습니까? 분위기상 그렇더라고요. 한 사모님께서 한 전사님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돼지라고 판단해서 미안해. 내년도부턴 돼지라고 부르지 않을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 연합이 풀어지는구나. 거기에 유머까지 더해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옛 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예,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누구를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살짝 찔리긴 하지만 네.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뱀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연말이 되면서 영적 전쟁이 조금씩 감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유업을 받는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해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779년은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시는데 뱀은 그 출산된 걸 잡아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출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열매 맺을 기점이 왔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다거나 때려쳐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낙망함으로 내려놓고 싶다거나, 그거는 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힘 줘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산하기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레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아멘. 이게 사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레마인 것 같아서 본문으로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19년은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이다. 2018년 막바지에 영적 전쟁이 감지되고 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내년도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설교 전체입니다. 자, 모든 유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늘로부터 옵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 버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돈 버는 사람들의 지혜를 배운 것으로부터 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날 끌어주는 것으로부터 오나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정말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잘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그래서 보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얼추 따라하면 수익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재정이 거기로부터 올까요? 다르죠. 저의 출처는 다릅니다. 저의 통로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저의 모든 공급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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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푼돈에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재정을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유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답니다. 다 죄다 하나님 아버지가 준대요. 정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세요. 우리의 거래처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상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이 좋은 통로죠. 그러나 온갖 좋은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양육하시는 과정 중에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려가셨고 아무도 공급할 수 없는 곳, 주변은 동맹이 없어요. 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국가가 아무도 없어요. 원조를 받을 수도 없어. 이집트에다 손 벌릴 수 없어. 왜냐면 걔네 때문에 많이 죽었거든. 저가다 에돔 족속한테 손 벌릴 수가 없어요. 모압 족속한테 손 벌릴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혈혈단신으로 가고 있어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 심을 데도 없고 심을 씨앗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유일한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무 경제 시스템이 없는 곳에 의도적으로 보내셔서 가장 놀라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유일한 통로, 열린 하늘,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고 하늘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유일한 아주 커다란 문,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교훈을 죄송합니다. 그 교훈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가장 큰 통로가 어디인지를 발견한 이들을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막 복잡해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되냐? 나의 공급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19년 여러분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올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옛 정체성, 무서운 이야기군요. 그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아까 나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우리의 본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생을 주신 것이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이런 저주, 이런 심판이 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생명이 아니라 흙이라고 지칭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자, 여러분들은 흙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의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실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흙을 먹으래요. 여러분 2019년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재정들은 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출세는 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뱀의 해거든요. 와, 뱀이 막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면서 막 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 이렇게 먹고 막 저것도 먹고 막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이 창세기 3장 동일한 예언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지들 밥인 줄 알고 낼름낼름 하러 찾아오다가 밟혀 죽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들은 반드시 먹이가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명확한 흑백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섞여 있기를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나님 편에, 적당히 세상적인 지혜에 섞여 있기를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구분되시기를 문도 닫아줬어. 구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갖고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설명하듯이 다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배신당한 것 같아. 네, 그 12정탐꾼을 보냈고 일부러 방송국 리액션 같은 거죠? 네, 아시죠 다? 12정탐꾼을 보냈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승리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영향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었는데 어떻게 죽느냐?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셨대요. 무섭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정탐하러 갔는데 거인이 되게 크고 내가 쫄보같이 보여요. 저희는 쫄보예요. 쟤네는 거인이에요. 먹을 건 많지만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절대 들어가지 맙시다. 이게 죽을 일인가?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요? 근데 죽을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땅, 상징적 하나님의 나라. 옛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왜 10명의 정탐꾼이 옛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이들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는 어땠나요? 이 직전에 그들은 뭐였나요? 노예였죠.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근데 이들이 노예인가요? 원래 이들의 정체성은 뭔가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애굽에 있어서 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구원자 민족이었어요. 요셉을 배출해낸 요셉 구원, 애굽 땅과 그 당시 온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준 요셉의 족속이었죠. 심지어 요셉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장사 지냈을 때 온 애굽 신하와 왕과 모든 귀인들이 가가지고 함께 장사를 지냈대요. 이방인 요셉의 아버지 장례식 때 모두가 다 갔대요. 애굽의 곡하는 소리가 몇십 일 동안 끊기지 않았대요. 그 정도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민족, 야곱의 족속. 그것이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런 관점이었죠. 근데 바로 왕이 배가 바뀌면서 이제 왕이 바뀌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쟤네가 우리보다 세. 근육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다리통도 더 두꺼운 것 같고 우리보다 다리도 더 긴 것 같아. 그리고 민족 수도 우리보다 더 많아. 언제든지 우리를 쳐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좀 분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존재적으로 애굽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이렇게 말했고, 저들에게 일을 시키자. 가만히 있는데 너 종이야 가서 일해 했는데 그냥 가서 일했어. 400년 동안. 어느 정도로 일했냐면 니네 남자애 낳으면 다 죽였어요. 사고 체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고 체계가 됐어요. 종의 사고 체계가 됐어요. 저희가 근래 인터넷을 바꿔가지고 이제 TV 바꿨거든요. 거기 이제 무료 영화 있잖아요. 무료 영화를 검색하다가 뭘 볼까 하다가 노예 12년이라는 걸 봤는데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이제 흑인 자유인이었다가 사기를 당해서 노예 생활 12년을 하다가 나중에 자유자로 풀려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담하더라고요. 보는 내내 막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노예 생활 400년 찌들었어. 배를 이어서 노예 근성이 찌들었어요. 옛 자아, 옛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줄 수 없어요.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죠. 아주 의도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옛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 정체성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옛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부분 서신서의 초반에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행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경건한 행위, 열매 맺는 행위는 바른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를 종이라고 믿고 있다면 절대 자녀로서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절대 의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의 초반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라. 아멘.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아멘.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 늙었는데 또 태어납니까? 나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큰일 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무슨 포인트였는데 네, 대답하시네.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서 이 땅에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열매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열매 맺으려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되고 새로운 정체성만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뭐 소리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유업은 새로운 정체성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죠?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여기 있고 내가 예수님 보면서 닮아볼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계속 보면서 어떻게 닮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이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6, 17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자,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증언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증언하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이면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여야 유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다윗 당시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비방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우와, 키도 작은 것들. 이런 내용이었죠. 예, 이 별거 아닌 것들아, 이러면서 계속 정체성을 더럽히는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열이 받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말씀하시기를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체성이 달라요. 나는 무조건 이겨. 나 이기면 뭐 줄래?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무조건 이겨. 나는 이길 거라는데 두려움이 없어. 나는 내가 돌 던져도 이기고 내가 갖고 다니는 막대기 던져도 이기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던져도 난 무조건 이겨. 그냥 난 이기는 자야. 근데 이기는 자에게 무슨 유업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며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죠? 오, 저 거인을 어떻게 이겨? 오, 저 광대한 자를 어떻게 이겨?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초자연적인 정체성에 대해 비방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와서 야, 그 들에 있는 네 몇 양은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설치니? 그 양 몇 마리밖에 못 키우는 게 저 용사 앞에서 어디서 하냐? 야, 너보다 더 장정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으니까 너도 좀 이렇게 짜져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정체성, 형이 자기에게 씌워놓은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그냥 소년인데 네 어찌 이기겠니? 용기는 참 가상하다. 격려는 하지만 위로하고 약간 위로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성을 이상하게 봅니다. 다윗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죠. 그들이 지워준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한 정체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승리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인들이 지혜롭게 하여 종의 정체성을 뒤집어 씌운 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미 저들의 신을 이겼고 저들의 신은 떠나갔다. 우리는 용사고 쟤네는 우리 밥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종으로 그 나라에 팔려갔어요. 종이야, 종. 원래 귀족 출신인데 왕족 출신인데 종이 됐어요. 그냥 진짜 신분이 종이에요. 근데 사고체계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노예 심의위원회 보니까 글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돼. 너무 잘나면 죽어요. 너무 잘나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죽여요. 그래서 글도 못 쓴다고 해. 엄청 글 잘 쓰는 사람이 나중에 책도 썼거든요, 이 아저씨가. 바이올린 전문가에다가. 근데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공익에 처음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렇게 알려주답니다. 저희 이제 훈련소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이 야, 뭐 할 줄 아냐고 하면 무조건 못한다고 해. 할 줄 안다고 하면 시킨다. 뭔지 알죠? 예, 남자도 알죠? 적당히 말해. 적당히. 잘한다고 하면
저 페인트질 잘합니다. 뭐 맨날 페인트만 칠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 그룹에 그 애견 미용하던 애가 들어왔어요. 저는 머리 깎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애견 미용하는 애가 맨날 우리 머리 깎아주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문화죠. 종의 문화. 그런데 다니엘은 종으로 갔는데 종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자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옷 입을래? 저 옷 입을래? 둘 다 마음에 안 드는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님이 주시는 대로 입겠나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돼. 다니엘은 왕의 진미가 막 차려져 있어.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진미들, 우상숭배 제사의 진미들, 고기들이 막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디 종주제? 당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해. 그리고 자기의 권위자에게 이야기해요. 저 이거 안 먹을게요. 근데 그게 당신을 곤란하게 한다면 2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내 얼굴이 쟤네 얼굴보다 더 좋으면 계속 안 먹게 해주세요. 안 먹죠. 얼굴이 그냥 포동포동 막 빛이 막 바라고 막 지금 저희 아내 얼굴과 같이 그냥 뿌아 그냥 포동포동 동글동글 막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막 이렇게 오늘은 내 얘기 안 하나 두려워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진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나중에 왕의 가장 친밀한 조언자가 되었을 때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잠깐 폐위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손주였던 벨사살 왕인가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갑자기 손가락이 튀어나와서 메네메네데게 루바라신 거의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벽에 글씨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전 기구들로 술을 쳐드셔가지고 주님의 손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너 저울에 달아왔더니 가벼운 자로구나. 이 인생 끝났다. 뭐 이런 거 이제 글씨로 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걸 해석해 준다면 내가 나라 2인자, 3인자를 만들어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의지하지 않아요. 이 재물은 다른 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것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아요. 그냥 그는 항상 자유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다윗은 왕이 준 권위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이겨요. 승리하고 열매 맺고 유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식 겸손,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전 아직 아이인걸요. 두선 겸손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 완전 반대가 있어요. 저 다 할 수 있어요. 나 다 해. 난 다 할 수 있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자, 명확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유업을 받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자아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은 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음이 없는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뱀의 밥이 되는 것 같은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정체성을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열매 맺고 있다면 그대로 가십시오. 열매를 계속 맺으세요. 뻥뻥뻥뻥 이렇게 열매를 계속 맺으세요. 그러나 가는 길에 자꾸 뭔가 빠그라져.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으로 가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열매는 자꾸 빠그러진다면 지식이 실제로 계시가 되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점검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점검하는 설교 거의 안 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30일인데 12월 12시 30분입니다. 치킨을 먹기까지 30분이 남았어요. 굉장히 예언적이네요. 12월 30일인데 12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상기할 필요 없이 그분이 내면에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상속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내년도는 성도 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성취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열매가 빵 이런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팔뚝에 막 사과 빵 이렇게 생명나무 근육 뭐 이런 거 생길 거,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년도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옛 자아의 형상을 가진 영역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는 출산의 해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들이 출산을 해래요. 제가 그런 줄 알았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내년도는 뱀과 출산의 해다. 두 싸움이 있다. 뱀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 출산하게 하려는 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돌파해내십시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비결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자, 골로새 3장 9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었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그니아인 다 필요 없어. 종 자유인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대요.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존재예요. 신적 존재가 됐어요.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하실 때, 유업을 약속하실 때, 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유업이 뭐였죠? 네, 자손을 주리라. 아주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등등등 있었죠. 네. 많은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옛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하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의 신앙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훨씬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약간 도련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 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런 거 없다. 평등해진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부유했든지 가난했든지 상관없어요. 배운 분이든 못 배운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재정에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문제에 대한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빠가 하나님이니까. 그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걸어가면 그게 다 열매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든 행동과 언어가 다 생명이었고 존귀함이었고 빛을 발하는 것이었고 막 영향력을 발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기운을 차려서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일어나야겠어. 은혜를 받고 마음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조금 마음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게 좀 별개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이바울 목사님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요즘 폭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제가 계속 앞에서 코가 하도 막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뭐야 이건. 바울 목사님이 하늘로 치고 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분이 조만간 일을 치러낼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왜냐면 연계가 계속 뚫려 있고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뚜렷이 느껴져서 와, 조만간 이거 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라서? 아니요. 이 사람이 뭐 가난해서 못하냐? 이 사람이 뭐가 없어서 못하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즉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체성으로 스스로 볼 수 있어야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실패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내 출신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까먹었지만 한번 잘 보세요. 그래도 뭐 생각나겠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좀 잘 못했어. 세상에 내 얘기 같아.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계속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남편의 행위, 아내의 행위, 아내의 모습, 계속 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절대 안 바뀌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자, 함께 유업을 이을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니까. 나를 옛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다면 자유해지셔야 돼요. 남들이 그렇다면 그것과 영향받지 않는 사람 되셔야 돼요. 제가 만나기 조금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뭐 저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아, 그 당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만나면 내가 그 당시가 기억나요. 힘들었던 시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쫄보 이랬던 시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입혀지는 것 같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전의 과거의 행적을 쫓아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규정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떠해서 이 사람은 이런 존재야라고 이미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서 잣대로 딱 희은 전사님 내년도에 다이어트 할게요. 그런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예배인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예배인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임했는지 약간 수치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만큼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인도자를 통해 요만큼만 주실 거야. 내가 오늘 예배에 왔어요. 내 삶에 계속 요로 정도만 은혜가 왔어. 그럼 데이터화하는 거죠. 아, 오늘 이 정도만 올 거야. 그럼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게 되겠죠. 그러나 항상 리뉴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들을 가진 교회이고 무엇이든지 배고플 때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내 옆에 지금 나를 서로 축복하라고 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의 축복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고 격려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곳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제 지지고 볶았건 삶아 먹었던 상관없이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열매 맺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보기에 그냥 좀 그렇고 좀 작고 약간은 약하고 이렇게 지금 들에서 양치다 와가지고 좀 초라하고 갑옷도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겉모습 그래, 내가 씻지도 않고 와서 무슨 골리앗을 잡냐, 어떻게 하겠냐,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바라봤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장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의 증언을 쫓아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어떻게 바라보든 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류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패배의 분위기. 이스라엘 전역에 아휴 망했구나. 사울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더 큰 놈이 나타났네. 망했다. 그런데 다윗이 왔을 때 아무도 기대 안 했을 거예요. 분위기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줘 깝시다. 주면 어떡하지? 꼬맹이 줘.
아무도 안 바뀌었을 텐데 다윗이 그냥 그들의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어. 그들의 분위기와 연결돼 있지도 않아. 그들의 분위기를 짐져서 눌리지도 않아. 그 영적 기류의 영향도 안 받아요. 그냥 새로운 정체성,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자,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의 대적을, 나라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욕하는 자에게 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뭘 집어던지는 넌 죽었어. 가서 그냥 쳐 죽이죠. 아주 쉽게. 땀도 별로 안 흘린 것 같아. 혈투를 벌이지도 않았어. 아주 쉽게.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온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막 피 흘리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열매 맺음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 자아의 정체성과 그 행위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자라고 계속 증언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여러분들의 출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일한 수고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다를 거예요. 신적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육신적인 내가 삽질 몇 번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존귀함의 차원으로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의 차원으로 맺게 될 거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차원으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사람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우리의 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2019년으로 나아가기 전에 옛 자아로부터 온 정체성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또 인사합시다. 옛 정체성에 대해 죽읍시다.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대해 육체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쟤는 원래 나한테 못했는데, 쟤는 원래 나한테 잘하는 애가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쉽지 않을 거예요. 잘하기가.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죠. 쟤 원래 돈 못 벌었는데 뭐 이렇게 나 원래 돈 못 벌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냥 난 육체적인 돈 못 버는 그냥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번영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이 주신 정체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벌게 되는 번영은 우리가 벌게 되는 부의 이동은 그냥 내 수고한 차원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돈을 버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게 벌겠어요.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이러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